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는 책의 주인공인 인도의 마리 버거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 마리 버거스 박사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젊은 처녀에게 그보다 더한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불쌍한 한센 병자들을 위한 의사가 되었고, 또 수많은 인도인의 존경을 받는 이 버기스 박사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버기스 박사는 사실은 인도의 최상류층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두 다리가 여전히 있었다면 건강한 두 다리 때문에, 그리고 남들보다 유복했던 그 삶 때문에 여러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로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두 다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다리를 잃음으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날개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두 날개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제가 남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마리 버기스 박사의 고백이에요. 그녀가 친히 하나님 앞에 두 다리를 잃고 나서 드렸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죠. 한 가지 큰 병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핵도 걸리고 척추 카리에스도 걸리고 직장암에도 걸리고 파킨슨 병에도 걸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든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그 사람은 일평생 병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1997년 77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 일본인 작가 미우라 아야쿠 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쿠 여사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조차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질병, 남들은 한번 걸려보기도 힘든 질병을 수도 없이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그녀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 아야쿠 여사가 지녔기에 어쩌면 건강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자기는 병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체험하고, 또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 불치병에 시달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교만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병주심을 감사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평생 병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단어를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는 평생 병자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감사는 이 마리 버기스 박사에게나, 또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게나, 또 사도 바울에게나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왔어요. 버기스 여사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아야쿠 여사에게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특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했고, 또 바울에게는 오히려 평생 감사하는 일들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감히 이 아침에 감사가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감사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는 말도 그렇다라는 거죠. 한 번 뱉은 말은 여러분 주워 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말을 주의해야 하고 또 몇 번씩이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농담도 진담입니다. 여러분, 농담도 그래서 진담입니다. 특히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악했어요. 그들의 말이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많은 것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의 태도들을 보면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낱낱이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선고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우리는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뭘까요? 민수기 14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그거예요.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이 투덜거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쓰는 용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말이었어요. 생각 없이 말했을지도 몰라요. 빈말이었을지도 몰라요.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내뱉은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광야 생활보다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더 풍족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더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삶이 너무너무 그립고 생각이 나서 그 옛 생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계속되는 기록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토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불만과 불편과 불신과 불순종은 그들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 불평과 불만은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 터져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는 먹는 것 가지고도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불평하죠.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만나요, 만나.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슬이 맺힌 자리에 해가 뜨면서 이슬이 말라서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매일매일 신실하게 만나라는 이것이 무엇일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그것도 광야를 살아갔던 백성들만이 볼 수 있고 먹어볼 수 있었던 만나라는 이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만나를 본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광야를 살아갔던 사람들 말고는 여러분 그 전 세대도 그 이후 세대도 도대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요? 다음 날이 되면 썩어져서 못 먹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만나를 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그리고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두 가지로 고백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일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또 화요일이 되면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 누구나 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좀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내일은 좀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여러분 일주일만 먹어도 똑같은 거 먹어도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40년을 똑같은 걸 매일매일 먹어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불평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고기도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도 주시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것도 좀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내뜸 그 불만을 토해내 버렸어요.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투덜거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 불평과 원망들을 입에 달고 살면 결국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도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원망해. 여러분 오늘 이 원망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잖아요. 단순히 세상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을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돼요. 지금 세워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지난 6개월 가장 최근의 것부터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왜 없어요? 하나라도 없어요? 와,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6개월을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이죠. 저는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꼭 떠올려 보셔야 돼요.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은 설교를 안 들으셔도 돼요. 빨리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에서 보면 더 분명하게 들려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떤 말을 끄집어내서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들을 지켜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나오는 감사는 없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저절로 나오는 감사는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성도만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성도만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그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 여러분들의 말이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겠다 하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살겠다 하면 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없다 안 된다 말하면 여러분, 안 되는 일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것이고, 또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작지만 불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원망과 우리가 그 불평을 그쳐야 될 이유가,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왜 감사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원망의 말이 기도와 같이 응답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백성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공정한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년을 보낼 것이다, 이 광야 생활이 지금 힘든 건 맞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또 하나님도 그런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죠.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사실은 원망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고대하던 이 가나안 땅, 그런데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가나안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결과는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러시아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 25년은 인간다운 운명을 살고, 다음 25년은 말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고, 그리고 다음 25년은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개처럼 짖으며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생은 원숭이처럼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로 살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인간답게 25년을 살고, 또 죽도록 일하며 25년을 살고, 싸우고 헐뜯다 25년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은 구경거리로 나머지 여생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과 꿈을 품고 애굽에서 나왔겠어요. 그들이 43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바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기적으로 이끌어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그 기대도 넘쳐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냐면, 아직은 뼛속까지는 애굽, 이 노예의 삶이 그들의 습성으로 남아있어요. 왜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땅에 이주해 왔던 야곱의 세대는 다 죽었죠. 다시 그 땅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그 땅에서 태어난 이 이민 히브리인들은 전혀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훈련을 잘 경험해야지만, 그리고 잘 이겨내야지만 여러분, 그들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갖추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평과 불만으로만 채워갔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40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다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망의 말이 기도와 같이 응답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원망의 말들, 하나님이 그런 건 안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남 욕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투덜대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불평하고 내가 원망을 쏟아내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원망의 말이 기도와 같이 응답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은 멀리해야 하고 믿음의 기도만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원망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일지라도, 내가 투덜댄 말일지라도 절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응답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물론 응답이 안 되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또 내 원망의 말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거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내서 다 기도해 놓고 결국 내가 던진 그 원망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려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 즉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부모들의 죄와 잘못이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 자녀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부모들의 죄와 잘못이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이요? 이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모들이, 부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서기 위해서, 또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의 이 40일의 기간을 1년씩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전체 기간이 40년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들은 직접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면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사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이런 모토로라와 같은 이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까지 올랐던, 그리고 벤처 기업인이었던 김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은퇴를 한 뒤에 미션 스쿨과 여전히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김 장로님은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고 고백해요. 어머니처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매 순간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자기는 7가지 감사에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그 7가지 감사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두 번째는 소리내어 감사하라. 소리내어 감사하라. 왜 소리내어 감사해야 합니까? 이미 오늘 말씀에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주신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주신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감사는 뭉뚱그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사건과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한 감사죠. 네 번째,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 즉시 감사하라. 즉시 감사하라. 저는 이 다섯 번째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작정한 금액에서 조금씩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여섯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라. 감사함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라. 이 7가지. 무조건 감사하라, 소리내어 감사하라, 주신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고 또 늘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소리를 멈추셔야 해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소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걸 이야기해요. 말, 노래, 푸념, 투덜거림,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맨날 만나네 라고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다른 것도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용을 바꾸시라는 이야기. 이왕 노래할 거면 여러분, 대중가요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흥얼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하세요. 오늘 찬양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들, 그 하나하나의 가사들 여러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 우리가 노래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요, 무엇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예,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저는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이 감사의 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꾸시면 돼요. 또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감사의 그 은혜가, 또 감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